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청년 시절까지 소양성결교회를 다니던 심현석 목사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시절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예배 시간에 떠들다가 혼난 기억도 있고요. 여기가 강대상인데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본 첫 번째 기억은 춤추러 올라왔습니다. 성탄 발표회 때 춤을 춰가지고 많은 분들이 웃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제 기억 속에 이종섭 장로님, 박태순 장로님, 김용배 장로님, 심윤보 장로님께서 돌아가며 주일학교 설교를 하셨던 게 기억났고요. 참 재미있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중고등부 임원으로 수련회를 준비할 때 조경화 장로님, 또 허남원 장로님, 박상훈 장로님께서 격려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주일마다 반갑게 맞아주셨던 김기수 장로님도 기억납니다. 또 만날 때마다 인자하게 웃어주셨던 백윤선 장로님, 또 송명순 장로님도 기억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귀한 기억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근거리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 교회를 못 와봐가지고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선열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파도 보화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갖고 오셨다면 우리 본문 말씀 펴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보다는 갈릴리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실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성경 전체에서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부르는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인데요. 6장과 오늘 본문. 6장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오병이어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설교를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14절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번이 세 번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인데요. 그래서 1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거기가 갈릴리 디베랴 호수였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없어요. 이제 11명인데 그 중에 7명만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들 중에 이름이 언급된 세 사람이 도드라집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백했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고요. 그 사이 어디에선가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요. 그런데요,
이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거나 예수님께 의심을 나타냈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영광스럽기도 했지만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깊은 어둠 속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그의 친구 빌립이 우리가 선지자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다 하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조롱한 거죠. 물론 나다나엘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만 그가 조롱했던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실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 거기 가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거기 왜 또 가시느냐? 우리도 죽으러 가자. 비아냥거리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 의심을 나타냈지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지만 도마에게는 별명이 하나가 붙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베드로는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되었어요. 베드로에 비하면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둔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졸았어요. 잤습니다.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의리파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밟아요. 차라리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말이 재판이지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는 일이 자행되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날이 추웠는지 숯불을 피워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궁하지요. 당신도 저 예수와 한 패거리 아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또 추궁하니까 나는 저 예수를 저주한다. 또 추궁하자 나와 저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일단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알면서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 존재가 둘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베드로고요. 다른 하나는 누굴까요?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때 귀신이 나가기 싫어가지고 저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나이다. 그 다음에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알지만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시니까 여기 계시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나요? 있으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베드로는 누구처럼 말한 겁니까? 누구처럼 말한 거예요? 마귀처럼 말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유린했고 베드로는 질질 끌려다니다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내팽개친 겁니다. 충성스럽던 수제자가 마귀와 한 편을 먹은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본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나는 감옥에도 주와 함께 가겠고 죽는 자리에도 주와 함께 가겠나이다 장담했지요. 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했지요? 3번. 세 번째 부인한 순간 베드로의 귀에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지요. 닭이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해두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귀에만 들렸던 게 아니라 매를 한참 맞고 계시던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의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를 한참 맞으시다가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 순간에요. 누가복음 22장 61절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은 어떠셨겠습니까? 마음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이제 시작됩니다. 베드로에게요. 신앙생활 중에 누구나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걸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누구나 넘어지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느냐 경중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 또는 그보다 더 자주 넘어집니다. 게다가 넘어진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못 일어납니다. 넘어질 때는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누군가가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베드로요. 베드로가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넘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절대 혼자 못 일어나지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넘어진 상태이신 분 계십니까? 넘어지는 이유는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고 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받아 속상한 일들, 또 오랫동안 소망한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셨다면요, 여러분 일어서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못 일어나십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넘어진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주님, 저 좀 잡아주세요.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2번이나 찾아주셨어요. 그 내용이 20장에 나오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왜 찾아주셨을까요? 일으켜 세우시려고요. 2번이나 만났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에 기뻐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넋이 나가 있었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왜 부활하셨는지도 몰라요. 부활하실 거면 애초에 왜 죽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때 베드로가 변화받고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게다가 부활의 기쁨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음의 충격이 더 큰 이유는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는 영적 어둠을 떨쳐내지 못하고 옛일로 돌아갔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람 낚는 어부 이 소명을 받았으나 나 이제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렇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은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에게서 충성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호수의 물고기는 낮에 호수 바닥에 숨는답니다. 밤에는 수면으로 올라와가지고 낚시하기에 좋대요.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합니다. 몇 마리 잡았대요? 네? 아니 아직 못 잡았지요. 너무 진도가 빨리 이미 153마리 다 알고 계시니까 아직 못 잡았어요. 밤 시간이 낚시하기에 좋아서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낚싯대를 들이워서 물고기 낚는 거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겠지만 그물이잖아요. 작은 물고기 몇 개는 딸려오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게다가 7명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이유 뭘까요? 예수님이 물고기들에게 베드로가 그물 내리거든 피해라. 베드로가 저쪽에 그물 내리면 이쪽으로 피해라.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어요. 그 밤에. 베드로도 바빴는데 예수님도 엄청 바쁘셨습니다. 그물에 한 마리도 걸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움직이신 거지요. 매번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베드로의 좌절은 더 깊어졌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벽빛과 같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영적인 밤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왠 줄 아셔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물고기를 움직이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베드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 있거든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일 절대 안 되고요. 물고기 낚는 일도 안 돼요. 제가 올해 초 저희 교회 신년 예배 때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축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떠나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은 쫄딱 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으로 축복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떠나려는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그래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예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안 돼요. 예수님이 다 막아버리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가 밤새 허탕치는 동안, 예수님을 마음으로 떠나 있는 그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어요? 네, 갈릴리 호수 거기에 계셨어요. 누구랑 같이 계신 거죠? 베드로와 같이 계신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지요.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 동안 꿈에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 다음날 깨어나서 야곱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깨고 나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셔요. 그걸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깜깜하니 제자들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가 낭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낭망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 거를 아셨어요.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거지요. 왜요? 베드로 일으키시려고요. 베드로 일으키시려고요. 회복은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회복되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충성한다고 해도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때부터가 충성인 거지요.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안 이상하셨어요? 저만 이상합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물고기 이리저리 헤쳤던 분이 누구신데요? 베드로 빈 그물 만드신 게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고기 못 잡은 거 예수님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어보셔요. 지금 제자들은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지금 거기 서 계신 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등진 채로 옛일로 돌아가겠다면서 아주 힘들게 결정했는데 이것마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드러내나요? 아니면 감추나요? 뭐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감추지요. 수치스러워서 감춰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감춥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뭐 하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라는 거지요. 너 드러내놓고 너의 문제, 너의 죄 고백해라. 고백해라. 거기서 내가 너를 치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요? 근데 가인에게 찾아가 물어보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알면서 물어보신 거지요. 지금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너희들의 마음은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나와 분리되어 있느냐? 예수님 그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너의 병 고칠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 가족을 구원할 것을 너는 믿느냐? 우리는요, 백방으로 아들을 치유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한 저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겠죠. 내가 할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을 너는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셔요. 골방으로 들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이 뭘 드리실 수 있습니까? 돈 드리실 수 있나요? 예물도 드리셨는데 많은 돈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거는 여러분의 죄, 짐, 여러분 마음속의 상처, 수치심, 예수님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 그거를 예물로 드려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 딴 거 가져오지 마. 너가 골몰하고 있는 그 문제 나한테 가져와. 너의 수치심, 너의 상처 가져와.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일으켜줄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자신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요, 마귀편에 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셔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일부러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여러분 여기 얘들아 그러한 얘들아가 아니고요. 애기야, 애기들아. 베드로는 나이가 꽤 있었을 텐데 애기야. 측은히 여기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 나 떠나 있었는데 너희에게 뭔가 열매가 있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전에는 예수라는 분이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었지만 지금은 안 계셔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배신했기 때문에
다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대답이에요.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없습니다.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물고기 못 잡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걸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 혼자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잘 되더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나이다. 거기서 회복이 시작돼요. 거기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몇 마리요? 153마리 잡혔어요. 그 순간 요한이 알았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인 같아요. 그 순간 요한이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시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고 해서 나체였다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기 쉽도록 그냥 겉옷을 좀 벗고 있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예를 갖추기 위해 옷을 다시 둘러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물속으로 뛰어든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오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허탕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성경 지식 동원해 보시죠. 이러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언제 이러한 사건이 또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 조업하고 한 마리도 못 낚아가지고 투덜투덜대면서 그물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새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는 배에 오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황당하지요. 본인은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인데 정말 물고기 낚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처럼 생긴 분이 와가지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가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엎드리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를 무엇 낚는 어부로 만들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첫 번째 부르심.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헤엄치러 가는 동안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판박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하셨지. 그런데 어떡하나? 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에 자격이나 있을까? 내가 다시 예수님 얼굴 볼 면목이나 있을까?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헤엄쳐 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만드신 조치, 사건들이었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와 동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지.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내가 너 용서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주었던 그 첫 번째 사명, 그거 취소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마.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 말씀 고맙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저는 이 사건에서 이 두 구절이 가장 은혜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숯불 때문에 그래요. 숯불. 더 여러분, 제가 숯불구이를 좋아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였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무엇 쬐고 있었어요? 숯불. 지금 예수님이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흥건히 물에 젖은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네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떠오릅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 저주한다. 난 예수님과 상관없다.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셔요. 그의 수치심, 죄책감의 원인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숯불 앞에서 나를 3번 부인했지. 괜찮아. 내가 널 위해 미리 기도해 두었어. 그리고 너는 이 숯불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될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 직면해라. 고백해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숯불 위에 뭐가 올려져 있었어요? 생선과 떡.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가면 꼭 먹을 게 있어요. 숯불이 베드로의 죄책감을 상징한다면 떡과 생선, 언뜻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 그 자리가 오병이어 사건 자리였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숯불은 베드로의 죄책감, 죄, 사망을 상징하고 그 위에 올려진 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게 바로 그 떡이지요. 그 물고기지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걸 보면 궁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떡이 몇 개가 올려져 있었을까? 물고기는 몇 마리나 올려져 있었을까? 찾아봤더니 떡 하나랑 물고기 1마리더라고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이나? 그런데 묵상하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를 받아줄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떡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걸 찢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셔요. 뭐 하신 거예요? 성찬식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살을 먹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 것이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거 왜 이러셨을까 싶은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을 때 몇 마리 낚았어요? 0마리.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153마리. 혼자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주님과 함께 해야만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 안 받으십니다.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 것만 내가 열매로 카운트할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뒷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시간상 간략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해?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네. 너 나 사랑해? 아,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리고는 이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후 베드로는 정말로 양을 먹이는 선한 목자가 됩니다. 베드로 혼자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저는 좀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먹으십시오. 붙어 계십시오 하면 좀 점잖잖아요. 붙어 먹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 붙어 먹고 싶습니다. 설교 중에 예화를 제가 잘 들지는 않습니다. 예화가 별로 없고요. 간증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첫돌 되었을 무렵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잘 놀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몸을 막 부르르 떨어요. 눈동자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흉내를 못 내겠는데. 그래서 보통 아기들이 쉬를 하고 나서 체온 때문에 부르르 떠는 건 줄 알았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해 봤더니 아닌 거예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상한 증상을 나타내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 겁니다. 더러 겁을 먹고 영상을 찍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뭐 병명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대학병원에 가래요.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짧고 충격적인 소견서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간질 의심 4글자가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걸 받고서 막 부르르 떨었지요. 어렸을 적 간질 앓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고생하는지를 잘 봐왔기 때문에 또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간질을 앓았었는데 뇌전증이라고 합니다만 그 후배의 고백으로는 어머니가 항상 앞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주셨대요.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면은 혀를 깨물게 되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누구든지 와서 손수건으로 입에 넣어달라. 이러한 표식이었던 거지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굶었습니다. 여러분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굶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굶었으니까. 너무 근심하느라고 밥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김선일 목사님과 저녁 식사했는데 저더러 몸이 크니까 밥을 잘 먹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밥을 굶었어요. 2차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그 영상을 보더니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소견서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에 얼른 가라.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인데 제가 그 당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한 달 월급 65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기독교 서적 번역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곤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또 심각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럽 겁이 나는 거지요. 나 이거 계속 신학해야 되나? 이 길을 걸어야 되나? 뭐 신학은 끝났고요. 내가 전도사, 목사 이 길을 걸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제가 많이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저 많이 넘어졌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나? 저는요, 이번 설교 주제를 목사님이 정해주신 것 같은데 충성이라고 정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충성을 못해요. 제가 아는 유일한 충성은 군대 훈련소에서 격리할 때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는데, 제 과거 전적이 있잖아요. 아들이 아프니까 이 길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역자들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임예송이 뭐였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전주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거든요. 그 찬양 졸려가지고 눈 비비면서 부르고 하품하면서 부르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칼처럼 꽂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못 가겠거든요. 전도사 월급 가지고 어떻게 병 치유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렸죠. 그날 다 일어나서 찬양했는데 저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혼나면 제가 혼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음성이 들려오긴 했어요. 힘들지? 내가 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위험한 고백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 아들 고쳐주셔도 제가 이 길을 가겠고, 안 고쳐주실지라도 힘들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고백이에요. 안 고쳐주시면 정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인간이 얄팍하거든요. 요 정도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요. 또 똑같은 증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고백했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려고 했는데 그 진단 병명이 셔더링 어택,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된 거였는데 간질의 일종이래요. 전 세계에서 30건 보고되었고 치료제는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데 한 3, 4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3, 4년을 기다려야 되나 했는데요. 그날 없어졌어요. 그 증상이. 여러분, 저는 충성 못해요. 누가 충성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충성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의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제 아픔, 제 문제 가져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으로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떡과 생선 주시겠지요? 일으켜 세워주시겠지요? 예수님께 붙어 계십시오. 그게 충성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 붙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를 시간이. 네. 제가 찬양을 잘 못 불러서 같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넘어져 계십니까? 힘든 일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마음의 상처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받아주셔요.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너가 가진 거 다 나에게 줘라. 너의 아픔, 슬픔, 문제 다 나에게 고백해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그리고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제 손 잡아주십시오. 제 마음의 모든 것, 아픔, 슬픔 다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